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스풀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좀 길게 할 뿐만 아니라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고 말씀하신 건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시게 될지 아니면 영국의 성도들처럼 싫어하시게 될지, 아마 저의 바람으로서는 싫어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너무도 은혜로운 좋은 설교로,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의 일들이 아닐 수가 없죠. 그간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 가운데 살던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풍년이 들어서 거두어 들여야 할 곡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곡간이 부족한 겁니다. 저장할 곡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을 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속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고 보면 이 부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중에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볍거나 경솔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의 결론이 뭡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내용은 좁은 곡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으니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 좁은 곡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헐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참에 새로운 큰 곡간을 재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여러 해 동안을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이와 같은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곡식은 많고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헐고 큰 곡간을 짓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곡식을 가지고 평안하게 지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빈틈없이 보이는 아주 철저한 그런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야, you fool, 이 바보 같은 놈아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풍년이 들어서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려고 하니 곡간이 적고, 그래서 적은 곡간 헐어버리고 재건축해서 큰 창고 짓고 거기에다가 이 곡식들 저장해 두면서 평안하게 여유 있는 삶을 즐기며 살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가 되었다고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은 지혜 없음과 무분별함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요라고 했을 때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는 부정한다, no의 뜻이 아니요. 프론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혜라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다, 무분별한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이 부자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창고를 넓히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조건 부를 축적하기만 하면 된다. 부를 쌓아두었다가 그 부를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풍부함을 최고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풍요로움만 보였지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은 오로지 그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장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장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즉 사용하되 자기만을 위한 사용이에요.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지낼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 해를 그냥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겠다. 즐길 수가 있겠다. 고작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창고를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해요. 그런 일에 몰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이웃을 돕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에는 이 사람이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 사람이 이 부자의 인격 속에는 이 사람의 품격 속에는 이웃이 놓일 자리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부자는 창고는 넓힐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헐지는 못합니다. 창고는 넓고 좁은 창고는 허물어서 무너뜨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들어있는 좁은 생각, 이기주의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있는 생각은 그건 헐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인격과 인품을 다듬고 넓히는 일에는 전혀 이 사람이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기 생계를 위해서는 미리 계획할 줄도 알고요. 진정으로 살아야 할 참된 삶을 위해서는 그러나 아쉽게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인격에 대한 재건축 그리고 인품에 대한 리모델링이 따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이 기는 있는데 셀피시 자기는 있는데 이 타가 없는 겁니다. 나의 유익은 있는데 너를 유익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기, 자기만 있고 이타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2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부요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아주 예리한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는 거지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넓은 창고를 가지고 그 창고 안에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 놓았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는 거지에 지나지 않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자의 상황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은 별로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겠는가? 별로 다르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곰곰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덜하지는 않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때가 늦기 전에 대폭 수리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서둘러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수리입니까? 어떤 재건축입니까? 어떤 것이 리모델링입니까? 저는 창고를 짓고 집 평수를 넓히고 곳간을 넓히고 그와 같은 재건축 그런 것을 꾸미고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재건축, 인품에 대한 리모델링을 서두르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곡식은 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그것은 쌓여져 있는데 너를 생각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 위주로 이타만 가지고 이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건 잘 사는 삶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좀 넓혀가지고 이제는 너가 존재할 수 있는 너가 내 인격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불사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이상한 점입니까? 받은 자는 있어요. 받은 자는 나타나고 있어요. 풍요롭게 된 부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준 자, 베푼 자, 준 자와 베푼 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준 것인지, 누가 베풀어서 이 부자가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받은 부자는 있는데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신 분은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상한 점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태에 심각성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베푼 분을 모르니까 베풀 줄을 모르게 되고 베풀 줄을 모르게 되니까 베푸는 자가 될 수가 없는 데 있습니다. 마치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것은 어떤 이유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것은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데 더 큰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대로 그러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거둔 것은 풍요로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둔 것은 풍요로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있어서는 완전 기근이라는 귀괴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음은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좋은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더 중요한 것인데, 더 좋은 것인데, 그런데도 그 중요한 사실을 이 사람은 앞불사 잊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라서 좋은 것에 그치고 말면 이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풍요로움이라서 좋죠. 그러나 풍요로움이라서 좋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더 좋은 것인데 그런데도 그 중요한 사실, 감사를 앞불사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곧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곡간에 대한 재건축은 이 부자가 서둘고 있었지만 인격수리, 인품에 대한 리모델링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어리석음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사실을 앞불사 놓치고 있는 어리석음이었는데 그 어리석음은 베푼 분을 잊고 있고 감사해서 더 좋은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점에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부자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부자입니까? 세상에서 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의 부자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는 큰 부자였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부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죠. 21절 시작.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요하지 못한 자는 곧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너는 가난뱅이, 너는 거지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19절에서는 다시 한번 떼어봐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지 마라.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되면 좀이 생기거나 도둑이 생겨가지고 다 빼앗길 수가 있다. 그러니
땅에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의 곳간만 넓히고 땅에다 쌓아두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죠?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음이나 동록이 들끓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련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보물을 쌓아두지 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의미했고요.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설교 여기까지 오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네 소유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대개 성도님들이 나 그렇게 못해.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거다. 구워주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축하는 행위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 은행에 안전하게 저축해 두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 아까 이게 세 번째 있는데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앞에 내용 알겠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대조를 따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사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창고에 별로 보관한 것이 없게 되면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는 말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으니라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딱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습니까? 자기에 대하여 부요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있습니까? 세상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까? 자기 자신께 부여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여기서 대조적인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은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고 말겠느냐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여러 해를 말하고 하나님은 오늘 밤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인간의 생각이 깊이 심중히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빈약한 생각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죠. 부자는 재물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부자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로 그날 밤에 부자의 영혼을 취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의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쌓아둔 재산마저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창고에 얼마를 쌓아두었든지 간에 그 창고에 쌓아준 재물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창고에 들어있는 그 곡식들이 우리의 생명에 영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이걸 잘 관리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을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곳간을 아름답게 채워놓는 하나님의 나라 은행에 저축해 놓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예수 씨라는 분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이분은 연세가 좀 드셨고 이제는 늘 시골 할아버지, 시골 할머니들, 시골 아버지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입고 다니는 두루마기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다니고 그리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사처럼 보이는 그런 훌륭한 지성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어떤 놈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수 씨는 진짜 나쁜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세상에서 진짜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진짜 못된 놈, 진짜 잘못된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나뿐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예수 씨의 말을 빌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뿐인 삶을 살지 않고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남보다 잘 되고 남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보다 뛰어나고 다른 아이들보다 뭐라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워져서 남보다 잘되고 남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지난번보다 좀 더 잘되고 전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목표를 두십시오. 남보다 잘되고 남보다 잘하려는 사람은 늘 상쟁합니다. 늘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보다 잘하고 너보다 잘 되기 위해서 너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상쟁,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지만, 그러나 전보다 잘하는 사람은, 전보다 잘하려는 사람은 지난번보다 좀 더 잘하려고 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생합니다. 서로 살아갑니다. 서로 좋게 됩니다. 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 가는, 더 잘되기를 소원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보다는 지금부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우리들을 향해서 즐겨 사용하셨던 용어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았어? 이게 고작 네가 산 사람이야? 지금까지 네가 이랬어?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어?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잘해. 이제부터야. 지금부터야. 우리 주님이 즐겨 우리들을 향해서 사용하시는 용어예요. 오늘 집에 보셔서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를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현장에서 나쁜 짓 하다가 끌려온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손에 다들 돌들을 쥐고 서 있어요.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글을 쓰셨어요. 땅에 글을 쳤어요. 무슨 글을 쓰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거들랑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이 모두가 돌을 땅에 던지고 집으로 뿔뿔이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인이 사방을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둘러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없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셔요. 여인아, 네가 없다 그랬지?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지금부터 가서 똑바로 살도록 해라. 죄 짓지 말도록 해라. 그게 바로 지금부터 잘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 딱지로 살았어? 이런 절망이죠. 지금부터 잘 살도록 하거라. 이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어리석은 거지? 우리는 의문을 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접했는데요.
혹시나 스펄전 목사 말씀대로 처음에는 야 풍년 들고 너무 좋았다. 뭐 집 새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너무 좋았다. 그런데 뒤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부여해야 되겠다. 하나님 창고에 들여야 되겠다. 그걸 팔아서 이웃들을 좀 위하고 이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 걸렸는지 몰라요. 분명히 걸렸더라도 오늘 걸린 상태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게 싫더라도 여러분 싫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땅을 주고 통탄하게 될 겁니다. 오늘 고쳐서 이제부터다.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아름다운 삶으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